주중에 세연이한테는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이번 주에 상훈이라는 센터에 있는 친구가 이제 교회 오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할 때 우리 지훈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훈이가 교회 오라니까 그럼 예배도 드려야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배 드리라고 오라고 한 거였는데. 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가 괜찮아 와서 자도 정쌤이 뭐라고 말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센터에 정쌤은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우리 아이들이 참 예배 시간에 많이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어렵지 않게 참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설교를 가능한 한 짧고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대학생들도 있죠. 대학생이 두 분 계신가요? 요즘도 대학교가 상대평가죠? 모르나요? 학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분은 아시죠? 아시는 거 맞죠? 네, 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복학생 형들이 바닥을 깔아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대평가는요,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A 학점을 전체 30%한테 주고 뭐 그다음에 40%한테는 B 학점 주고 나머지가 이제 그 밑에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C 이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40%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깔아줬냐? 우리 복학생 형들이 깔아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깔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좀 깔아줬는데요. 네, B가 A, B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깔아줬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어떤 말이 있냐? 남자애들이 바닥을 깔아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C가 여자애들은 별로 없었고 남자애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대에 가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어렵냐? 바닥을 깔아줄 남자애들이 없는 거예요. 복학생 형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엄청 열심히 이제 그거 갖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실제로 여대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좀 치열했어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직 막 그 학점 갖고 목맬 때가 아니었는데 되게 치열하게 여대 애들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대에 가시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바닥을 깔아주는 편이었고 다녀와서는 그래도 대부분 다녀와서는 이제 이걸 복구해야 되니까 대부분 A 이상을 맞았어요. 제 주변에 또 이제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보통 이제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죠. 이제 저보다 한 2살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도 바닥을 깔아주는 친구였어요. 근데 걔네 학교는 좀 더 잔인한 게 뭐냐면 그냥 A, B, C 이렇게 나누는 것뿐 아니라 그 과에 순위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들 아는 거예요. 누가 과탑이고 누가 과 바닥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한 이 친구가 바닥을 깔아준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랑 또 이 친구랑 같이 노는 어떤 복학생 형이 있었나 봐요.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꼴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냐. 사실 그 친구가 간 대가 어디였냐면 서울대 철학과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쨌든 철학과든 뭐든 서울대 가려면 중고등학교 때 맨날 반에서 1등 하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열심히 했더니 이제 그 형을 이기고 뒤에서 2등을 한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드디어 펑펑 놀았냐?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그럼 갑자기 애가 머리가 나빠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상대평가인데 근데 이제 전국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이 다 온 거예요. 게다가 사실 그 친구는 이제 철학과도 약간 강당강당했는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더 공부를 많이 하던 친구들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항상 그렇게 바닥을 깔아지게 됐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 친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평가 얘기도 할 거예요. 상대평가는 이처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옆에 있는 애들이 나보다 좀 못하면 바닥을 깔아주는 애가 있으면 내가 나아 보이는 것. 반대로 옆에 있는 애들이 너무 잘해. 방금 제가 예를 든 그 친구처럼. 그러면 내가 딴 데 가서 어디 가서든 조금 이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거기서만큼은 못해 보이는 것. 이게 상대평가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완벽하지 않은 게 있어도 너무 허술한 애들 사이에 있으면 완벽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는 다르죠. 절대평가의 중요한 건 뭡니까? 기준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기준에 도달하면 어떤 점수가 나오고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어떤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막 시험 본 얘기들 한 번씩 하는데 뭐 갑자기 수학을 50점 맞았대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봐요. 딴 애들은 어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딴 애들도 다 그냥 20점, 30점 맞았으면 때로는 그 50점이 전교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아까 말한 학점으로 하면 A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옛날에는 거의 이제 절대평가였거든요. 대학교도. 그러면은 50점이면 그냥 얄짤없이 뭐예요? F예요, F. 60점 밑에는 F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도달하면 등수 옆에 있는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그거에 합당한 점수를 받는 것이 절대평가라는 건 거죠. 오늘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냐 아니냐에 대한 이슈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을 먼저 꺼내놓고 시작했는데 인생은 절대평가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앞부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게 바울이 막 이 로마서를 쓸 때 처음으로 막 생각해서 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에 고민하던 것들, 경험들, 듣던 것들을 이제 다 취합하고 자신 속에 이제 소화해서 정리해서 쓴 거죠. 근데 그 중에서 3장 전반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보면은 좀 웃겨요.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을 해요. 이 혼자 섀도우 복싱 하는 것처럼 앞에 없는데 막 주먹질을 하고 막 피하고 그런 게 여기 나와요. 그러면 완전히 지금 바울이 가상의 적이 없는데 상상해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8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이 바로 앞에 나온 비방이 어떤 이들이 한 비방이라는 건 거죠. 다른 질문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미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그가 선교 사역을 이미 충분히 많이 경험을 쌓은 이후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전에 뭐 딱히 로마서에서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할 때마다 나오는 어떤 어떻게 보면 정당한 반론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것 같은 그런 질문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가져다가 이제 로마서 3장에 이제 쓰고 있는 건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시작되는 게 이거였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제가 저저번 시간에 한번 나눈 말씀인데 이런 질문이 있었죠. 바울이 이 장에서 이제 육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할례가 이제 뭔지는 다 아시죠? 할례가 우리나라 말로는 포경수술 같은 건데 포경수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징표로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몸에 받은 할례가 이 유대인들한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다른 사람도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바울이 자꾸 이거 안 중요하다고 하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냐? 이 유대인이라는 게 아무 특권이 없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대답하기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한테 소중한, 작고 소중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셔. 이렇게 답했다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말씀을 맡기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답한 게 3장 1절 2절 내용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또 어떤 질문들이 나왔었던 것 같냐? 아니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딜 봐서 제사장 민족 같은데, 우리가 어딜 봐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 그게 뭔 말이야? 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이방인 중에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 중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랬을 때 했던 답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사람이 믿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로서 그 답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있다는 건 거죠. 이 약속은 쌍방의 것이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3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됐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다윗의 말씀, 다윗의 시편 9절 하나를 가져와요. 그게 뭐냐? 4절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3절에서 어떻게 끝났냐면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 미쁘지 않냐? 그렇게 될 거냐? 그거에 대한 계속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미쁘심은 신실하심이거든요. 믿을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렇지 못하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와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확정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로마서를 읽는 이 독자의 대부분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이들에게 익숙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다윗이 큰 죄를 졌잖아요. 이제 밧세바라는 이제 여인과 간음을 하는 죄를 졌어요. 심지어 그것은 자신의 충성된 이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이제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기까지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이제 알게 하세요. 그리고서 혼내세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판결 가운데 드러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 지금 4절에 이제 나오는 그 인용 본문이거든요. 즉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비교가 되는 게 있어 보여요. 하나는 뭡니까? 다윗 자신의 죄예요. 또 하나 비교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존재의 의가 비교가 돼요. 그리고 그 비교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라고 다윗이 고백한다는 건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오히려 더 드러난다, 이렇게 이 맥락 가운데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지금 우리 유대인 요 모양 요 꼴이 됐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잘못 말했어.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악함과 사람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같이 이렇게 만날 때 사람의 악함은 더 악한 것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또 의로우심대로 그 의로우신 게 드러난다,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볼 때 두 개를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상대평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수학 가르쳐주는 센터에서 수학을 풀게 하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춰요. 답을 맞출 때 당연히 답지로 맞히겠죠. 그러면 답지와 내 답이 있을 때 두 개를 갖고 이제 틀린 거를 체크를 해요. 어디다가 체크를 하겠어요? 푼 거에다 체크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쇼츠를 봤는데
어떤 아이는 정답지랑 지 문제집이랑 틀린 게 있으면 정답지 틀린 체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 보통은 없죠. 근데 우리 중학생 중1만 돼도 잘 안 그러는데 초등학생들만 돼도 답이랑 자기 답이랑 정답이랑 다르면 답이 이상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지금 절대 기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정답은 틀리지 않죠. 두 개 비교한다고 해서 상대평가에서 두 가지를 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고 기준 가운데 자신의 답을 비교해서 이 기준과 틀린 내가 틀린 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답지가 틀렸다고 정답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제 좀 어리거나 조금 더 절대평가에 대한 이제 절대 기준에 대한 절대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비교가 있는 것들이 상대적인 비교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사람의 악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때 그냥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정답인 거예요. 정답. 하나님께서는 기준으로서 우리와 비교가 되시는 건 거지 이건 내가 맞고 저건 하나님이 틀렸고 이렇게 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결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요 다 절대적인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하여 괜찮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비해 선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절대적인 기준 없이 우리끼리 사람끼리 비교할 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변치 않는 존재, 절대적인 존재로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다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능력이 많다거나 선하거나 의롭다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절대적인 전능이며 절대적인 의이며 절대적인 선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에 비추어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예시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에 대한 예시를 쓸 때 많이 듣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과 어둠이 있을 때 어둠 때문에 빛이 더 잘 보이는 건 아니냐. 어둠이 어둘수록 빛이 더 돋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제가 상대평가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마치 어둠 속에 더 빛나는 빛처럼 사람의 악함 가운데 더 드러난다면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어둠이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나게 한다면 이 어둠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아마 바울이 받았던 질문일 거예요.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심판하시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이제 빛과 어둠 예시는 사실 이때부터 많이 쓰였거든요.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더 어두워야 빛이 밝은 게 아니고요.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둠이 와야 빛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요. 빛이 물러가야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주도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빛에 있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상태는 빛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밝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어두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안 계실수록 더 어두운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단순히 이제 절대평가, 하나님 절대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다른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다른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변의 어둠과 그렇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빛과 어둠의 예시 자체도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설명하는 한계는 있지만
그 예시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상대평가고 이제 어떤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드러낸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근거는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주변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과 같은 주장하던 사람은 또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악을 행했는데 그 결과가 선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 잘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났어. 다윗이 간음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오히려 더 드러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평가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래 의로운 분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는 좋으면 다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마치 다이어트 다 해보셨죠? 다이어트, 저는 이제 70대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아내는, 아내 얘기를 하면 좀 그렇죠. 보통 여성분들은 저보다 최소한 20kg 이제 낮은 분들이 많아요. 그죠? 한 50대 분들, 40대 분들이 많아요. 60대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저보다 다 몸무게가 보통 적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1kg 빼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40kg대 여성분이 1kg 빼는 게 쉽겠어요? 제가 빼는 게 더 쉽죠. 저 70에서 1kg 빼는 거랑 40에서 1kg 빼는 거랑 비율이 다르잖아요. 빼야 되는.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 효과를 크게 볼 거야. 그러니까 일단 몸무게를 늘리자. 처묵처묵하자. 일단 70까지 찌워놓고 열심히 빼자. 이런 얘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샤워할 때 내가 좀 더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고 싶어. 더 몸에 흙을 굴르자. 더 더럽히면 돼. 더 더럽히고 깨끗해지면 더 개운하겠지. 이러는 거예요. 축구할 때 나 역전승의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 골 넣으세요. 일단 5골 먹고 시작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기려면 그냥 골을 넣어야죠. 살을 빼려면 그냥 살을 빼야죠. 깨끗하고 싶으면 그냥 씻어야죠. 선을 이루고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건 거죠. 거기다가 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었으니까 다 잘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게임하다가 제가 막 트롤링을 했어요. 막 게임을 엄청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랑 같은 편인 은찬이가 열심히 게임을 해가지고 스타 플레이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은찬이가 내 덕에 스타 플레이어가 됐네.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은찬이가 좋다, 고맙다 그러겠습니까? 다음에 저랑 같이 게임 안 하겠죠. 너무 힘들었다, 너랑 이제 그만 게임하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선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모든 악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건 거죠. 우리 각자가 악을 행한 그대로 있는 거고, 이거는 평가받을 거예요. 마지막 날 평가받을 거예요. 절대 평가받을 거예요. 주변에 쟤네들 다 저렇게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다 거짓말하는데 저라고 거짓말 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결과가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하셨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평가하실 거란 말이에요. 특히 그 마음속에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행했는지를 다 끄집어내셔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셔서, 네가 이때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네가 이럴 때 이 미움에 사로잡혀서, 네가 이런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서 악하게 했잖아, 그러고서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끝이 있죠. 우리 청년 친구들은 청년, 청소년 친구들은 끝이 있다 그러면 별로 와닿지 않죠. 끝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이제 우리 머리 하얘지신, 우리 지긋하신 성도님들은 이제 끝이 조금씩 보이시죠. 저희 아버지도 맨날 평소에 안 그러시다가 한 50대, 60대 되시고서 친구들 장례식들 가시면서 조금씩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끝 생각들을 하시는 게 50대, 60대 되면서 하시더라고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뭐가 있겠어요?
평가가 있어요. 절대평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절대평가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준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 자신이에요. 대충 이렇게 겉모양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마음이 순전치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어쨌든 다 잘 됐으면 됐잖아, 이런 핑계 안 먹어요. 쟤는요 상관없어요. 쟤는 쟤고, 쟤는 제대로 잘못했으면 혼날 거고, 저는 저대로 잘못했으면 혼날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준으로 오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삼보교회 특별히 청년, 청소년, 무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